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2의 천성입니다. 사람은 각자가 타고난 천성이 있죠. 그래서 남의 상처를 드러내고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보고 그러죠. 저 사람은 천성이 그래. 그냥 이해하고 살아. 여러분은 그런 소리를 안 듣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저는 천성이 천성을 잘 타고 나서 제가 온유하고 착하고 부드럽고 이렇다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웃기고 있네 그러겠죠 뭐. 웃기고 있네 그러겠죠. 저도 안 믿어요 그 말을. 그러나 모든 성격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점을 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지난 주말에 뭐 송송 커플인지 뭔지 이혼했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혼할 때의 이혼 사유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성격 맞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격이 맞아서 사는 게 아니고 맞추면 살고 못 맞추면 못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천성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기독교 신자가 된 다음에 우리의 천성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러한 천성으로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품은 우리가 편안하게 살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그 성품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18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베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전인격적인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품이 나와야 돼요. 사람이 머리만 크거나 키만 크거나 팔이 짧거나 그렇게 불균형이면 안 되죠. 그런데 자신의 불균형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기도만 무엇이 해도 기도가 중요하니까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돼. 이런 사람. 나는 기도를 잘해.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전도를 잘해야 돼. 전도를 강조하는 사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불균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전도만 잘하거나 기도만 잘하거나 구제만 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표정, 손짓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 중보 기도라고 아시죠? 중보 기도가 뭐 하는 기도입니까? 중보 기도는 아는데 그게 뭐 하는 것인지는 모른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운전자론을 내세웠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를 하겠다. 근데 중재를 잘하면 배 아파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하기를 바래요. 지금도 세 사람이 만나는 것 때문에 아마 복통나서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중보란 말은 중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 그럼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준. 중보란 말은 중재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무슨 사이가 됐어요?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왜? 나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사도성경에 고백하듯이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 그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권사님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하겠어요,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 그 말이 그렇게 말했다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학에서의, 성경에서의 단어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중보해 줄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노릇 해줄게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죠?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신데, 예수님만이 중보자인데, 내가 널 위해 중보할게?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 노릇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 없이 쓰는 말들이지만, 이게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잘못을, 심지어 이단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잘 알고 써야 됩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돕는 거죠. 오늘 예배가 잘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위해서, 은혜 받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대신 기도하고 대표로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기도로 협력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뭐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겠죠. 옛날에 목사님들은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면 성도들의 명단을 쫙 가지고 거기에 그 집 가족 이름을 다 쓰고 어른부터 어린 손주에리까지 그 기도의 제목이 다 있습니다. 그걸 다 가지고 엎드려서 2시간, 3시간 다 할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또 요즘 목사님들이야 워낙 바쁘셔서 목회를 못 하시니까, 목회자가 바빠서 목회를 못 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바빠서 직장을 못 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딴 것 때문에 바빠서 못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지금 기도 얘기 나와서 잠시 빠져나갔다 왔는데, 우리는 전 인격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품으로 거듭나야 되고, 이 성품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나에게서 나와야 되는 성품이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전도가 뭡니까?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나는 이 예수님을 믿어. 그럼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뭡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 어떻게? 날마다 깽판 부리고 쌈박질하고 집에 가면 비행접시 날리고 남들한테 요거도 먹고 난 그래서 이렇게 살아. 교회 나오세요? 이게 맞냐는 거죠. 전도는 그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겁니다. 인정받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왜 이렇게 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우리 가오는 청직인데 수백억을 빼먹고 감옥 가 살아요. 감기 걸려서 지금 서울대병원 안병동에 입원했어요. 감기 걸렸는데도 안병동에 입원하는 건 또 뭐예요? 그게 전도냐 이거죠? 왜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왜 손해보고 삽니까? 왜 그렇게 섬기며 삽니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제 얘기를 조금 하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실패하고 뭐 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고 와서 이거 살면서 제가 한 10년 남짓 이런 지금 사회 뭐 환경 사회운동하고 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저게 어디서 살다 온 놈이 곧 정치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모두가 다 언제 뭘로 출마하냐 계속 물었었죠. 전 출마하지 않는다. 그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겠습니까? 유혹입니다. 근데 유혹보다 먼저 오는 것은 협박입니다. 제 작은 아이가 군고 다닐 때인데 그때는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인데요. 퇴근할 때 되면 문자가 옵니다. 모르는 번호로. 당신 아들 군고 2학년 기숙사에 있더만 조심해야 할 거야. 이런 문자가 수도 없이 옵니다. 그런 문자를 그 아이 엄마한테 못 보여주죠. 뭐 그런 협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는 유혹이죠. 유혹. 사람마다 자기 이성을 마비시킬 만한 금액이 있답니다. 여러분은 얼마를 내놓으면 의식이 마비될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하죠. 무슨 추잡스럽게 그 뇌물을 받아먹고 저렇게 창피하게 이게 생각을 다 하죠. 우리는 절대 안 받아먹을 것 같죠. 그런데 그거를 마비시키는 금액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통일교에서 목사들을 끌어갈 때 그렇게 끌어갔어요. 개척교회 목사. 근데 저는 요즘 제가 아주 저놈은 악질이야. 남대진이 저놈은 정말 악질이야. 근데 뒤에 따라오는 소리가 뭐냐면 저 새끼는 줘도 안 통해. 이거예요. 줘도 안 처먹고 안 통해. 그럼 지가 나한테 얼마 줘봤는데. 예를 들면 어느 국영 기업에서 운영하는 회사, 전국에 7개 자회사가 있고 그 7개 자회사마다 사원 아파트가 있는데 최소 500에서 1000세대씩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리모델링을 네가 해라. 제가 그 리모델링 하면 오늘 여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이러고 있지 않겠죠? 솔직히 제가 사람입니다. 그거 아무 짓도 안 하고 또 1년에 몇 억씩은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어렵죠? 제가 그거를 거절해서 내가 의롭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내가 못 받아들이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형 선고도 받아봤고 병으로 뭐 전방에서 대인지리도 밟아봤고 시체실 타고 가다도 살아났는데 신용불량 걸려가지고 주민등록 말소 당하며 살아봤는데 뭐가 두려워서 어려워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고 전직이 목사였던 걸 압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불의한 일에 섞여 살다가 여러분이 봐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차고 TV에 나오면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저는 그때 한번 고민한 적이 또 제 아내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다. 그랬더니 한 방에 단 한마디에 그랬습니다. 그것은 왜 당신 양심을 팔 겁니까? 이걸 당연히 해야지! 라고 했으면 나 했을지도 모르죠. 그 여성이 중요한 거예요. 괜히 짜다 소리가 혼나지 말고.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드리냐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그래. 참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서 전도를 해야 예수님의 최소한 이름을 더럽히진 않을까 하냐는 거죠. 날마다 옆집에서 싸우고 뚜당거리고 부수고 죽여 살려 악각 쓰는데, 그리고 다음날 하면 아이고 교회 좀 나오세요. 뭐라 그러겠어요? 디나 잘 믿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알려져야 돼. 마치 길거리에 서 있는 안내판 표지처럼 그 사람은 항상 그 모습으로 모두에게 존재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우리가 밟는 모든 곳이 내 땅이 되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본래 나그네였죠. 나그네는 빈손입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남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 뿐입니다. 이게 무슨 삶이냐면 바로 나그네의 삶. 아브라함은 자기 땅이 아닌 곳에 객지의 방랑객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랑객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는 처지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처지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나그네가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그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복을 빌어달라 이렇게 구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까닭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의지할 데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내 한 몸 있다가 보이지 않아도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을 그런 미천한 나그네 같은 존재였는데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이지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라고,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 세우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나그네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맨날 구걸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한숨 쉬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그 땅의 원주민들이 벌벌 떨었어요. 왜 그랬어요? 그 원주민들은 칼과 땅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나그네를 보면서 벌벌 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나그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원주민들에게는 칼과 땅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분을 잊어버린 겁니다. 본분을. 대통령의 본분을 잃으면 탄핵되어서 감옥으로도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본분을 잃으면 모든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많은 한국의 목회자들이, 한국의 교회들이 본분을 잊어버렸어요. 세상 모든 것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만 소유하면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갖고 하나님만 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갖기를 원하지만 하나님만은 갖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마치 실패하였던 이스라엘처럼 점점 어두운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이영숙 권사님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감정이 없어요. 코 가는 소리를 들어도 울 줄을 모르고 피리 부는 소리를 들어 춤을 줄을 몰라. 제가 2주 전에 어쩌다가 하모니카 한번 불어서 올려놨더니 아무도 한마디도 안 해. 그게 하모니카 부는 거냐? 그거지. 예. 내가 그걸 뭐 잘 불어서 자랑하려고 그것도 올려놨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웃고 소통 한번 하자. 거기다가 댓글 달면 지옥 가는 줄 아나 봐. 생명책에서 지워진 줄 아나 봐. 어떻게든 그걸 모른 척 하려고. 박대호 집사님만 아침에 오시면서 아이고 하모니카 찍어. 내가 카톡에다가 탁 쓰는 데가 보고 올리는 거 봐라.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소통의 부재입니다. 요즘 세상이 소통의 부재. 솔직히 성도와 성도의 삶의 모습과 형편을 서로가 아는 사람 목사님과 사모님 외에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물어보지도 못해요. 지금은 왜 사생활 관심 가지세요? 이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족 공동체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인격 전부를 훈련해야 돼. 어떻게? 생각과 행동과 본능과 습관과 표정과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속마음이 바꾸어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성격이 그려. 그러지 말고. 저는 제 성격이 참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은 하죠. 왜 예수 믿는 게 저래? 목사가 왜 저 따위야? 근데요, 그건 아니요. 이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성격이 이렇게 더럽게 생겼어도 그나마 예수 믿고 목사 소리 들으니까 이만큼 하고 살지. 예, 예. 아니, 급하죠. 공감하는. 만약에 내가 예수도 안 믿고 옛날에 목사도 안 했으면 이러고 살았겠어요. 여러 명 죽였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저를 보면 좀 화가 나시더라도 저게 변한 게 저 모양이랴. 그래도 예수 믿어서 저만 하다더라.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사세요. 다른 사람은 뭐
다른 사람은 별로 하여다 이경석 권사님은 나한테 시키면 괴로우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야 되죠. 거룩하고 자비롭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소원으로 삼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 어떠한 성품과 천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2의 천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